이런 본문을 바탕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장이라 불리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참 5월 실록의 계절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참 나뭇가지들이 파릇파릇한 잎을 맺고 아주 좋은데 조금 더 있으면 다음 달은 아주 계절의 여왕인 6월이 옵니다. 아주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 백성들에게는 사계절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다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 그게 뭔 축복이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뜨거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겨울에 참 그 얼마나 추운지 몰라? 겨울에 눈 내려서 우리가 눈싸움하고 이 썰매를 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럼 그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한테 가서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 진짜 여름에 말이야 그 뜨거운 땡볕에 일하다가 참 냉수한 컵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럼 그 사람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생각할 때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라 그러면 또 떠오르는 시가 있죠. 여러분 어떤 시가 생각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그 가을날이라는 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 가을날이라는 시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임혜정 자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있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독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맨 것입니다. 이 참 가을이 우리가 올 때 주여 이제 해시계를 드리워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이 가을이구나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데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역사학자였는데 문학가로 활동해서 많은 시를 썼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가을날 참 역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릴케도 역시 이 가을날을 묵상할 때 주님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리히 하이네 같은 독일 시인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왜냐하면 저와 같이 일반하고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법학 박사까지 받고 뿌리치고 시인이 됐어요. 다 버리고. 그런데 이 가을 기도라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시를 썼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쓸쓸함으로 그려내는 가을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그려내는 한 폭의 수채화이게 하소서. 이 가을이 종일토록 내 마음 눈 시린 하늘, 저 멀리 가벼운 새털구름 한 자락,
고이 걸어두는 아름다운 가을이게 하소서. 바람의 살랑이는 코스모스의 향기 따라 가을을 실어오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의 흐느낌 속에서도 이 가을이 내게 쓸쓸함이지 않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 하늘 뭉게구름 피어오르며 청명한 물길 따라 흐를 때 나 혼자 저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매 이 가을이 더 이상 외로움을 그려내는 가을이지 않게 하소서. 단풍나무 불부터 몸살나는 그리움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도 깊어지는 내 고운 님을 향한 나만의 곱고 고운 그리움이게 하소서. 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참 가을 기도. 근데 이 서양 독일 시인들 시만 들으니까 또 우리나라 시인의 시를 우리가 떠올려보지 않을 수가 없죠. 고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 한번 우리가 감상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울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네. 김현성 우리 기독교 시인이지만 참 너무 아름다운 시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관한 시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가을의 열매로 가득한 그 들판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삶의 환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에 열매 없이 버려진 황량한 들판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정녕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나무 비유의 장으로 불리는데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교훈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또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또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막힘없이 거하는 상태를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비적인 연합, 미스티컬 유니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비적 연합,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상의 어떤 관계보다 신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이 신비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제의 성격은 신비한 것이지만은 교제의 결과는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교제의 관계는 주님이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이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신비하지 않다. 그것은 분명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관계는 참으로 신비한 관계이지만 이 관계의 결과는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자녀가 생기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진 가정을 이뤄가는 결과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종숙 장로님 가정, 조집사님 가정, 누구네 가정 이렇게 하면 그 가정 그래 다 우리가 그 특성을 떠올릴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기억할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는 바로 믿는 자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본문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예정설, 선택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린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나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그러나 이 말씀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열매 맺음을 촉구하는 간절한 권면일 따름인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제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길게 뻗어나가는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포도원이나 이렇게 가보면 Y자로 기둥을 세워놓죠. 이 철제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Y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철사를 쭉 묶어서 포도나무 가지들이 걸로 쭉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마음껏 자랄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재배법은 이와 달랐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철제나 시멘트 기둥이 있었겠습니까? 철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포도나무를 이 땅에서 재배할 때 가지는 뱀처럼 땅을 기어 가듯이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클 때는 다 이게 포도나무를 이제 기둥을 세우고 철사를 묶고 재배하는데, 우리 권희주 권사님이나 이 조남수 권사님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냥 밭에다 땅에다가 기어가도록 키웠습니까?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이 닿은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우기에는 땅이 땅에 닿은 부분이 썩어서 잘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요. 또 이 건기, 특히 그 이스라엘 있는 아열대 지방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죠. 건기는 너무 말라서 또 이 뿌리로부터 가지에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서 이 열매를 잘 맺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서시대의 농부들은 땅바닥에 닿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지를 들어주고 또 밑에 돌을 겨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장가지를 쳐주어서 이 자잘한 포도 열매를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농부라 그랬는데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해석한 이 원어는 히랍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들어 올린다, lift up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 들어 올려준다, 밑에 돌을 개이 던져서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제거해 버린다니까, 아유, 하나님이 열매 않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구나, 나도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시며 우리 인생의 장가지를 쳐주시며 지금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곧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의 첫째는 열매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비밀은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몇 가지 의미로 열매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10절과 11절에는 사랑과 기쁨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품성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고, 또 7장과 16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34절에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5장 34절 말씀, 13장 34절 읽어봐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너희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장가지를 쳐주고 하는 과정에서 농부 적지 않은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예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비친 자들인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땅에 떨어지심, 그분의 희생과 죽음,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무수한 성도가 열방 중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지금 약 지구상에 15억 이상의 인구가 그분을 찬양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까지는 내놓지 못하더라도 내 이웃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하는 최소한의 수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마저 주저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랑의 길은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깨어짐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의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실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웃사랑 방법은 복음 전도이다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열매의 장은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고 나와 함께 있던 너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정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과 우리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해보니
그는 요한의 정언처럼 정령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를 경험해 보니 그는 정령 기쁨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경험해 보니 그는 정령 평화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경험해 보니 정령 그는 생명이셨다. 우리가 그를 경험해 보니 그는 정령 희망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증언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전도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아직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림 형제 제이콥 그림과 필헬름 그림의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를 알고 계시죠? 어떤 옛날에 한 임금님에게 귀여운 딸인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냥 숲 근처의 호숫가에서 금으로 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 나타나서 내가 공을 찾아줄 테니 나와 함께 식사하고 키스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공주는 그 공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공주는 개구리 도움으로 잃어버린 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개구리하고 식사하고 키스한다니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궁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구리가 궁궐문을 놓고자 임금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할 수 없이 개구리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나중에는 키스까지 요구를 하자 징그럽다면서 개구리를 잡아서 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움직이지 않고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당황하고 미안한 생각이 든 공주가 축 늘어진 개구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하는 순간 그 못생긴 개구리는 잘생긴 왕자로 변신합니다. 전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축 늘어진 개구리 같은 삶의 이욕을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영혼에 키스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죄인들의 영혼에 키스해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 사에서 만화를 만들 때 새로운 버전의 개구리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는 순간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개구리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를 잘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를 잘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세속성과 불신앙을 거꾸로 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옛날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슬람권 파키스탄 사람을 선교로 간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파키스탄 사람들과 말하다 보니까 영어도 잘하죠. 아주 생기기도 그 사람들이 조금 서양 사람 비슷하게 잘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여자분한테 결혼하자고 깨워갖고 그 자기는 선교할 목적으로 욕심으로 그 결혼을 허락해 줬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파키스탄에 가서 공항에 내리는 순간 여권을 그 사람이 감춰버리고 이 무슬림의 아내가 되면 무조건 무슬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가보니까 벌써 아내가 둘이나 있는데 거기서는 합법적으로 4명이나 아내를 둘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아내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의의가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전도를 생각할 때 CCC를 창설한 고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대답은 하나라는 확신 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Exactly, you are. 정확하게 답하시네요. 우리 친구들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역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걸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누구에게로 데려와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눠야 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가슴 벅찬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 셋째는 복음 전도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는 믿는 자의 존재 이유다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이웃사랑이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